1절로 4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자, 이사야 35장 1절로 이제 제가 4절의 말씀을 좀 읽어 드렸는데, 이사야 35장을 제가 한 2주 전에도 이 말씀을 전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이사야 35장의 말씀을 좀 이제 우리가 관찰하고 또 이 말씀을 좀 조명하기 전에, 이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아주 완전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건, 이건 아주 놀라운 표현입니다.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가축이나 동물, 짐승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안 만드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이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사람을 만들 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지금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것, 여기 흙은 아파르라고 하는 흙이죠. 그런데 이 아파르라고 하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직접 하나님이 불어넣으셨어요. 이것은 생명의 기운, 또 루아흐라고도 얘기하지만 또 이 푸뉴마, 여러 가지 이 원어를 가지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어떻게 보면 혼을 불어넣으셨다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으셨다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이 생명이 됐다, 살아있는 영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천지 창조하실 때 보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리고 가축, 그리고 나무, 그리고 궁창 위아래 물, 모든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특히 창세기 1장 31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는 이렇게 그 코에 호흡을, 또 생기를, 생명을 또는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사람이 이제 살아났어요. 그런데 이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심히 좋았다라는 말, 참 이게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것은 그 원어로 보니까는 시브리 말로는, 그 시브리어로는 메오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심히라는 말. 이것은 매우 또는 크게 또는 열렬히 또는 아주 많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는 심이라고 하는, 메오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척 하나님이 좋아하신 거예요. 무척 좋아하신 거예요. 무척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이 흡족하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 표현보다 매우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이 완전한 존재로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한 존재였던 이 사람이 이제 죄로 인해서
깨지게 되었고 무너지게 되고 무너진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외로움에 시달리고 그때부터 찢기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깨지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상처가 입히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부터 고통이 따라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인생이 그만큼 비참해진 존재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 그러면 이렇게 지금 완전히 깨진 인생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딨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은 이 인생이 깨진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인생이 무너진 사람들을 봅니다. 또는 내가 갈 길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몰라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다만 세상적인 화면은 이거더라고요. 세상의 화면은 돈이 인생의 전부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영혼은 하나님에 의해서 왔으니 하나님이 그 코에 호흡을 불어넣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으니 사람은 완벽하고 완전한 존재로 지으신 바 되었으나 죄를 짓고 죄를 선악과를 먹고 이제 사람은 완전히 깨지고 부서지고 상처받고 무너진 존재가 됐으니 이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은 이 깨지고 무너진 것들에 의해서 사람들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또는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완전한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완전한 존재가 되는 것에 의해서 깨지고 상처받은 인생들을 돈으로 이 부분이 치유가 되든가요? 저는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좀 늘 미안해 하셨나 봐요. 제가 청년 때도 학창 시절에도 아버님은 저에게 항상 신영아, 이거 돈이 10,000원인데 이것을 가지고 네가 용돈을 쓰렴. 항상 돈으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원하는 건 이거였어요. 학창 시절에는 돈이 좋아요. 왜? 친구들하고 유흥비를 쓸 수 있어요. 친구들하고 떡볶이 먹을 수 있어요. 친구들하고 탁구장 갈 수도 있어요. 재미났거든요. 그런데 진짜 이 한복판은 좀 허전한 거예요. 왜 허전했을까요? 아버지의 따뜻한 위로였어요. 그것을 저희 아버님은 미안한 마음으로 항상 돈으로 메꿔주시는 거예요. 볼 때마다 신영아 미안하다. 신영아 미안하다. 근데 뭐가 미안한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미안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남들처럼 못해줬기 때문에 미안한 것인가요? 아닙니다. 그냥 안아주십시오. 그냥 따뜻하게 대해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못 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잃어버린 흔적 같은 것이 있어요. 어떤 흔적이죠? 하나님에 대한 흔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하게 창조되었던 이 인간의 본성, 그 본성 자체는 결국 깨지고 으깨지고 상처받고 무너지고 완전히 바닥에 나버린 그 인생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어딨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갈 때 인생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회복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하나님에 의해서 회복이 되어집니까? 하나님이신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당신의 몸이 으깨지고 찢겨지고 채찍을 맞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됐어. 양손 양발이 찢겨져 있는 그 하나님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매를 맞으셨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고 그가 징계와 징벌과 채찍과 모든 아픔을 다 받으신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이신 그분, 죽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계셨으며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죄를 가져가셔야만 했던 그 하나님이 몸부림치는 그 통증, 그 아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마스터 키로 얘기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바로 선악과를 통해서 사람들은 무너지고 찢기고 상처받은 것입니다. 그 상처받은 찢긴 인생들이 그 선악과를 통해서 들어와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부정적인 인간, 부정적인 모든 것들로 바뀌었던 인생들이 바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그분 앞에 서게 되고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은 그 죄로 인해서 멀어졌던 인생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한 존재로 바뀌어지는 것인데 그 완전한 존재가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요한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의 상승, 신분이 다시 회복이 되어진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보입니까? 27절로 29절에 보십시오. 바로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짓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던 인생은 죄로 인해서 완전히 으깨지고 무너지고 상처받고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던 인생, 퍼즐이 깨질 대로 깨져버린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죄를 처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레파토리예요. 이게 캐리그마예요.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목적을 잃어버리고 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회복이 되어지죠. 누가복음 15장에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우리는 잘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 탕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한 아버지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하여 아버지께 강청하니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재산 일부를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아버지의 품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그 재산을 가지고 창기와 술을 모시고 방탕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즐거움이지, 이것이 인생의 전부이지, 이것이 인생의 기쁨이지. 창기와 창녀와 그리고 돈을 쓰면서 허랑방탕하며 허비하며 살았던 인생, 이것이 인생의 기쁨이야, 이것이 인생이야, 이것이 참된 좋은 것이지 라고 했지만 결국 그는 이방으로 점점 더 멀어져서 비참한 존재가 되는데 그때 세상은 갑자기 가뭄이 들었고 흉년이 들어서 이 사람은 더 이상 아버지가 준 재산은 다 떨어져 버렸고 그때 사람들은 이 사람을 이제 돼지치기로 완전히 전락시켜서 그리고 사막 한복판에 냄새 난다고 하여 사막 한복판 광야에다 던져버렸을 때 돼지가 있는 그곳에서 돼지쥐염을 먹으면서 그는 인생의 비참함을 생각합니다.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비참해졌을까? 돈이 없어서 이렇게 비참해졌을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비참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이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이 탕자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탕자에게 가장 비참한 것이 뭡니까? 아버지를 떠나온 거잖아요. 아버지의 품을 떠나온 것이잖아요. 그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가는 길이 이 아들의 비참함을 해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아들은 깨달았어요.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가자. 아버지께 가자. 아버지께 돌아가면 그래도 내 집에 있는 내 아버지의 하인들은 아버지께서 그래도 하인들보다 낫게 여기지 아니하실까? 하인들보다 나는 그 하인들처럼 못하게 하실지라도 나는 그 아버지가 그래도 먹여주시긴 하겠지. 그런데 이 아들은 용기를 내고 하늘을 우러러 그 아버지를 바라보며 한 걸음 두 걸음 온몸이 찢겨져 있는 상태에서 아버지에게 걸어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 아버지가 아버지를 배신하고 떠난 그 둘째 아들, 아버지에게 상처를 입히고 대못을 박았던 그 아들이 돌아오고 있을 때 아버지는 상거가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나와서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내 아들아, 너 왜 이렇게 했어? 너 왜 이렇게 살았어? 왜 그렇게 네 인생이 틀어졌느냐 이놈아?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느냐 이놈아, 그 제사를 남겨 어떻게 썼느냐 이놈아, 이러지 않으시고 아들아 괜찮냐, 다친 데는 없냐, 아픈 데는 없느냐, 괜찮니, 어디 네 몸 좀 보자. 아버지가 아들을 이렇게 보면서 손 좀 보자. 아이고 내 아들 왜 이렇게 손이 망가졌니, 왜 이렇게 팔이 찢겨졌느냐, 왜 그렇게 네 등짝이 이렇게 다 채찍 맞아서 이렇게 됐느냐.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지금도 여전히 같으세요. 왜 이렇게 살았니? 왜 이렇게 네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떠났느냐, 이렇게 안 하시고 괜찮니? 괜찮아, 내가 있잖아, 내가 도와주면 되는 거야.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내 집으로 들어가자. 아버지는 기뻐서 그 아들을 품에 안고 손을 꼭 잡고 당신의 가장 중요한 인장반지를 빼서 그 아들의 손에 껴주고 신발을 다시 신기고 옷을 입히고 목욕을 시키며, 그리고 그 하인들에게 명령합니다. 내 아들이 돌아왔도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아들이 왔단다. 어서 잔치를 베풀자. 양을 잡아라. 그리고 염소를 잡아라. 송아지를 잡아라. 그리고 음악을 불러라. 그리고 찬양을 해라. 그 아버지가 좋아서 동실동실 춤추면서 내 아들이 돌아왔다가 아니라 내 몸이 돌아왔다. 아버지는요, 그 아들을 아들이라고 생각 안 해요. 아버지의 몸이라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여러분이 지킬 때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매를 맞으시면서 채찍을 맞으신 것은, 하나님이 매를 맞은 것은 여러분을 대신해서 매를 맞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53장의 말씀 보십시오.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라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너 대신에 내가 대신 맞을 거야. 그러므로 너는 나을 거야. 너는 내가 치료할 거야.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 48장 12절로 13절에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했고 내 오른손에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것들을 부르면 일제히 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처음이며 내가 시작이다. 그리고 내가 마지막이며 끝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하실 때는 완벽했습니다. 사람을 만들 때도 완벽했습니다. 그러나 이 죄로 인해서 깨지고 망가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회복되어질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 35장의 말씀 보니까 깨지고 상처받고 무너진 것에 대해서 이사야는 35장 1절에 이렇게 묘사합니다. 광야라고 말합니다. 광야라는 것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메마른 땅이라고 말합니다. 메마른 땅, 척박한 땅 또는 그 어떤 것도 심지 못하고 텅 비어 있는 땅, 메마른 땅, 말라 비틀어져 흉년이 들어서 완전히 메마른 땅. 그리고 세 번째 사막입니다. 사막은 희망이 끊어져 있는 상태, 완전히 망가진 상태, 완전히 깨진 상태, 퍼즐이 깨져 있는 상태. 내 가정에 퍼즐이 깨져 있는 분이 계십니까? 내 인생에 퍼즐이 깨져 있는 분이 계십니까? 내 미래가 깨져 있는 분이 계십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오늘 4절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본문 4절에 보시면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야 되잖아요.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야 되잖아요. 광야, 메마른 땅, 사막, 이 인생이 바로 이와 같은 인생 같은데 완전히 찢겨져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며 사람들은 방황하며 고통하며 신음하는 이 인생들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답을 내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2023년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회복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상처를 다시 회복되어지고 치유될 수 있을까요? 오늘 4절에 말합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그리고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여기 이게 답이에요.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완전히 깨지고 무너진 것에 대해서 철학으로도 안 됩니다. 이단 사상을 가지고도 안 됩니다.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오셔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야지만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지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오셨습니까? 2000년 전에 십자가에,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바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30년, 이제 그분의 나이 30세에 공생애가 시작이 되어지면서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마치 마태복음 4장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십니다. 그분이 오신 것입니다.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이제 찢겨져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십니다. 육신의 병을 고치십니다. 마음의 병을 고치십니다. 영혼의 병을 고치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이렇게 치유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공생의 3년을 마치실 때 이상한 말을 하세요. 무슨 말을 하시냐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것을 기다려라. 바로 요한복음 16장에도 7절에도 이야기하듯이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 주님이 이제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일일이 그 제자들을 아시긴 아시지만 일일이 만나 주실 수는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온 동네에 전국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러 동네를 돌아다니십니다. 그런데 이쪽에 계실 때는 저쪽에서 예수님 몰라요. 일일이 가셔야만 했어요. 제자들을 70인 파송도 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는 실상은 유익이다. 너희들이 그것이 복이 될 거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사 저는 진리의 영이다라고 말씀하시며, 여러분 바로 그 성령,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시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심령 속에 좌정하시고, 이제 좌정하실 때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오시니까 광야, 메마른 땅, 사막, 이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는 거지요.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충만함이 임하고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오실 때 여러분의 광야 같은 외로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허전함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메마른 땅이 이제는 바뀌어져요. 돈도 없어요. 건강도 잃었어요. 모든 것을 잃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신자에게 성령님이 오시니 이제 내 안에 나의 기쁨,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주, 밤낮 불러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내 인생이 비참하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나를 보고 비참하다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나의 안에는 기쁨이 있어요. 나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나에게는 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오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것이 있지 않나요? 하나님이 오시면 이제 1절에 광야와 메마른 땅에 기쁨이 온다. 기뻐요. 하나님이 오시니까 일단 기뻐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예수님 믿으면 기쁨이 회복이 됩니다. 또 두 번째 여기 보십시오. 사막이 백합화 같이 즐거워하며, 이제 즐거움도 회복이 됩니다. 전에는 돈이 기쁨이며 즐거움이었고 우리 청년들에게는 이
뭐 아가씨들이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겠죠. 이성 간의 문제, 그죠? 그런데 또 여기 2절에 보니까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여러분 너무 기쁘면요 노래가 되고 찬송이 돼요. 또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이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좀 답을 찾아볼까요? 하나님을 보니까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오시니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을 보면서 이제 즐거움이 회복이 됐어요. 그러면 회복이 된 사람들에게 이제 좀 이상한 구절을 제가 얘기했어요.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바로 저는 오늘 말씀 길게 전하지 않겠습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하나님이 오시면 회복된다, 즐거움이 온다, 치유하신다. 우린 여기까지가 들어가요. 근데 그 다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오사 이제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다. 이건 영적으로 또 말씀을 조명해 봐야 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보복하시고 갚아주신다, 이런 단어가 지금 이사야 성경을 이사야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 부분이 왜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게 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여러분 오늘 현대인들이 가장 인정하기 싫은 것 중에 하나가 사단입니다. 마귀입니다. 악한 형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야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이제 먹었어요. 그런데 아담에게 이 사단이 와서 선악과를 줬나요? 아니에요. 하와였어요. 하와부터 먼저 공략했던 겁니다. 하와가 그 선악과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진짜냐, 정말이냐 강조할 때 하와는 그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아담을 통해 들었어요. 그러니까 체험이 없는 신앙이에요. 그냥 전에서 들은 이야기예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죽는다 하더이다 라고, 이것을 정녕 이 동산 중앙에, 동산에 있는 모든 생명, 모든 나무는 실과는 먹되 저 중앙에 있는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나이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들었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말 네가 들었느냐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는 죽지 않는다. 이것을 먹으면 너는 너의 부족하고 불완전한 이 모든 것들이 완전해질 수 있으면 너는 하나님이 돼 라고 말하니까 이 하와가 자기 자신의 부족함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시간과 공간이,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이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시간과 공간에 매여 있어요.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 안에만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 밖이든 우주이든 태양계이든 은하계이든 하나님은 그 어디에도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하와가 봤을 때는 이 모든 것들이 자기 자신은 이 에덴 동산 안에서만 있고, 또 하나의 불완전함이 뭐죠? 바로 에덴 동산 안에서 그들은 실과를 먹어야만 했던 거예요. 왜? 흙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흙으로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이 흙을 존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흙이 존재해야 돼요. 이 몸의 건강이라는 것은 이 무엇인가를 먹지 않으면 우리는 건강을 잃습니다. 그러니까 하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좀 더 완전하게,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먹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젠 더 이상, 주님은 그것에 국한하지 않으세요. 심지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제 이 제자들이 사마리아 성읍에 가서 음식을 준비하러 갔지만 그 여인에게 우리 주님이 그 여인을 회복시킵니다. 살려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을 만난 겁니다. 주님을 만나서 이 여자에게 네 남편 데려와. 이 여자의 인생은 외로움이었어요. 불완전한 것이었어요. 뭔가를 채워야만 했던 거예요. 뭔가를 채우려고 할 때 돈으로 채워도 안 돼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여자에게 채울 수 있었던 건 남자였어요. 남자를 5씩이나 6씩이나 가지고 있었지만, 그리고 헤어지고 또 헤어지고 또 헤어지고 또 헤어졌지만 채워지지 않는 이 영적인 갈급함, 이 허무함, 이 아픔, 이 통증, 이것은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이 아픔이 그 여인에게 있었어요. 네 남편 데리고 와서 내 앞에 세워. 딱 그랬을 때 이 여자는, 내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세요. 아멘, 맞아. 지금 있는 그 남자도 네 남편 아니지. 그때 이 여자가 거기서 무너져 버려요. 거기서 와장창 깨져버립니다. 맞습니다.
내가 보니 당신은 진정 메시아입니다. 나의 아픔을 아시는군요. 나의 상처를 아시는군요. 나의 아픔을 알아주는 사람은 여태까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당신밖에 없었습니다. 나에게 물을 좀 줄 수 있겠느냐. 난 물을 기를 그릇도 없습니다라고 했을 때 이 여인의 아픔과 상처가 그대로 묻어져 나올 때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여인의 마음속에 샘물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생수요 기쁨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 여인이 그때 이제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럼 나는 어디서 예배드려야 될까요? 나 예배드리고 싶어요. 나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어요. 예루살렘입니까? 그림심산입니까? 도대체 어디서 예배드려야 됩니까?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 이 순간 너는 예배를 드리고 있단다. 너의 예배의 대상은 나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성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는 지금 너를 찾고 계시고 너를 만나주고 계시고 너를 살려주고 계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너무 기뻤어요. 전에는 내가 너무 비참했고 너무 불행했어요. 나는 내 인생이 너무 틀어져 버린 거예요. 어디서부터 틀어졌을까? 어디서부터 망가졌을까? 그래, 그 첫 번째 그놈 만나서 그렇지. 박씨. 아유, 죄송합니다. 혹시 박씨 계시면 미안해요. 김씨. 김씨 너무 많아서. 그럼 조씨를 합시다. 저 우리 교회는, 또 조씨가 또 계시네. 저는 조씨니까. 조간엄만 안 만났으면. 그죠, 사모님? 그놈만 안 만났으면. 내 인생 이렇게 틀어지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 여인은 이제 내가 불쌍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아리를 던져버린 채로 사마리아 성읍 그 한복판에 들어가서 말합니다. 나를 변화시키시고 내 인생을 다르게 해주신 그분이 오셨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당신도 예수님 만나야 되잖아요. 저는 나만 불쌍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불쌍해.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 여자가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너를 보고 너의 행위나 너의 모든 것을 보고 내가 믿지 않겠지만 너를 변화시킨 그분을 보러 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킨 그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삶의 인생의 그 질을 바꿔주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그 사단이가, 그 마귀가, 그 뱀이 하와를 먼저 공략했어요. 하와는 뱀에게 이미 잡힌 거죠. 그리고 남편에게 말합니다.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요. 아니야, 이거 먹으면 큰일 나.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런데 하와가 남편에게 눈을 마주치면서 내가 죽는 꼬라지 볼 거야? 종말할 때 처먹어. 그런 얘기는 없어요. 나를 봐봐. 죽나 안 죽나 봐봐. 두 번째 먹어. 씹어 먹어요. 안 죽었잖아. 난 눈이 밝아졌어. 그 순간에 남편은, 아담은 그 선악과를 먹어요. 베어 물었어. 근데 자기 몸이 차가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캄캄한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 뱀이, 그 사단이가. 그런데 아담은 못 본 게 뭘 못 봤죠? 하와를 뱀으로 보지 않은 거, 마귀로 보지 않았던 거죠. 그러나 오늘 여기서 그래서 이 4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보복하신다라는 말엔 그런 영적 의미가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는 갚아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악한 것들을 깨뜨려 보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셔서 너희를 구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 금요철의 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계셔요. 이제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려볼게요. 근데 결론 내리기엔 좀 아직 모르긴 했는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데 오직 하나님만이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회복되어지는 이 축복이 누구에게 국한될까요? 8절과
10절입니다. 8절에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35장 8절 보니까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하는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다. 구속함을 입은 자. 두 번째, 9절에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다. 그 다음에 또 말합니다. 여호와의 성령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여러분, 천국은요,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못 들어가요. 우리의 인생 저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니까 9절에 사자입니다. 저도 예수 믿기 전에 사자와 같았어요. 사나운 짐승이었어요. 혈기가 얼마나 제가 충천했는지 몰라요. 화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내가 받은 상처만 생각하면 군대에서도 그러더라고요. 군대에서 내가 이 고참들에게 기합을 받고 이 고참들에게 갈굼을 많이 당하니까 나는 안 그래야지 하는데 어느 기수가 딱 되니까 내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는 바로 사자와 같고 사나운 짐승과 같고 더러움이 내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나를 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는요, 완전히 그분의 인격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혹시라도 내가 어떤 실수를 하고 잘못할 때도 있어요. 사람인지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통증을 주기 시작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혹시 여러분 이번에 이제 이 시찰에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잠시 여행을 갔었어요. 근데 가서 밤에 게임을 하나 했어요. 여러분, 윷놀이 고스톱 아십니까? 난 그래서 안 합니다. 못 합니다. 난 그런 거 못 합니다. 안 합니다. 난 고스톱인 줄 알았어요. 안 합니다. 그때 윷놀이 갖고 하시는 거더라고요. 근데 참 성경적이더라고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났습니다. 핫토나 이런 것들을 딱 잡으면요, 손이 오그라붙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성령께서요, 더러운 것은 조금도 하나님께서 만지지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왜? 내 안에 기름 부으심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말로 제가 어떤 분에게 나도 모르게 상처를 입힐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 너희는 구속의 날,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광야, 메마른 땅, 사막 같은 그 한복판에서 방황하고 헤매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이리 와라, 이리 와라, 살아라 그러지 않으셔요. 직접 그 사막 한복판에 그분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 아시죠? 99마리의 양 99마리의 양을 이제 우리에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 광야로 들어가시며 사막으로 들어가시며 벼랑 끝에 있는 그 한 마리의 울고 있는 그 한 마리의 양을 위하여 그분이 그 벼랑 절벽 밑으로 들어가시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울 때 주님이 함께 우십니다. 여러분이 고통할 때 주님도 함께 고통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비밀입니다. 저는 그걸 많이 경험했어요. 정말 혼자 울 때 주님은 저에게 오셔서 그래요. 왜 우니? 그러고 나서 그분의 울음소리가 들려요. 아니 이 교회에서 나만 울고 있는 줄 알았어요. 엉엉 우는데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뭐 잘못 들리는 거 환청이겠지요. 근데 그분이 같이 울어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들리더라고요. 은혜로 들리더라고요. 산볼츠 목사님이 그분의 책에 그분이 마트를 향해 들어갈 때 이제 애들을 먼저 이 물건을 사게 하기 위해서 우유하고 또 비프 스테이크 그리고 제가
영어는 못합니다. 근데 고기를 사서 이제 먼저 들여보내는데, 그리고 캐리어를 탁 끌고 들어오는데 갑자기 지진이 막 나니까, 미국은 지진이 가끔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 바짝 엎드렸대요. 엎드리고 나서 보니까 그 다음부터 울음소리가 나더래요. 이게 무슨 일이지?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데, 산볼지야,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인 줄 아니? 내가 울고 있는 소리란다. 길바닥에서 울고 있었대. 길바닥에서.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 음침한 골짜기에 주님이 같이 들어와 계세요. 이것은 경험하지 않은 걸로 힘내십시오. 여러분이 그래, 나 열심히 살아야지, 그리고 정말 열심히 해서, 하나님 그거 안 기뻐하세요. 나 신명나게 살아야지, 그거 하나님 안 기뻐하세요. 주님 아니면 난 안 돼요. 주님 아니면 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한 걸음도 못 가. 이걸 기뻐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이 처녀 때 같이 주여 주여 외칠 때, 주님 그걸 원하시더라고요. 나 아파요. 나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소리를 듣고 계시더라고요.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말로만 너 됐다, 살아났다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오셔서 그 광야에 오시고 메마른 땅에 오시고 사막에 오셔서 내 곁에 서시며 당신의 옥체를 보여주시며 온통 상처투성이이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당신의 무릎은 으깨져 있고 당신의 손은 깨져 있으며 머리 또한 으깨져서 나에게 다가오신 하나님, 오늘 이 금요철야에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만났습니다. 이제